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축복이 칭찬이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정죄의 관점, 또 하나는 격려의 관점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이라고 하는 현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가, 부정적으로 보는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죄의 개념이 있고 격려와 위로의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주어진 본문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가 하면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법은 성령의 법이지만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누구의 법일까요? 이것은 사탄의 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인생을 살까? 이것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실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관점이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실력도 중요하죠. 죄송합니다. 실력이 결정할 때도 많이 있지만 이 관점이 그것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관점이 있고 죄와 사망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사탄은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지혜로 삼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정죄라는 게 어떤 것일까? 정죄의 개념이 있는데요. 이 정죄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하고 탓하는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일종의 시각이고 관점입니다. 정죄는 사탄의 관점이고 시각이에요. 사탄이 어떤 존재이냐면, 어떤 관점이냐면 항상 죽이려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살리려고 하는 사탄은 없다 그 말이에요. 뭐든지 죽음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에게 잘 되게 할 수 있는데 잘 되게 하는 것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 되게 하는 것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되는 것이 죽는 것이라면 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 돼가지고 승리로 자만하고 교만해서 안 될 수가 있어요. 또 실패하는 것이 죽이는 것이 될 때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실패를 자꾸 줌으로 말미암아 쓰러뜨려요. 이게 사단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든지 어렵든지 승리하든지 간에 이거에 관계없이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이 똑바른 관점을 갖기만 하면 이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을 수 있어요. 승리해도 우리는 승리하고 넘어져고 쓰러져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 관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궁극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 이 관점을 어떻게 갖는가의 문제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광이라고 하죠. 금을 캐는 광산. 근데 실제로 금캐로 가보면 금이 많아요? 흙이 많아요? 흙이 많죠. 그럼 토광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금광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격려받고 또 위로받고 생명과 성령의 관점이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게 정죄의 관점이 있고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의 관점은 그게 왜 금광이냐 그러죠. 토광이지. 금은 얼마 없고 다 흙인데 왜 그게 금광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무서운 거예요. 사탄은 금을 못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죄라고 해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끝났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야. 나 원래 이래.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정죄의 원리가 그들에게 있게 되고 정죄할 때 상처가 되고 이 상처가 그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은혜 받고
또 여러 부분의 설교도 하고 제 설교 노트에도 적어놓고 했던 부분이 이 잠언 24장 16절 여러 번 말씀드렸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이 관점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의인과 악인의 관점을 어떻게 보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의인도 악인도 다 넘어진다는 관점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전에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의인도 악인도 다 넘어집니다. 이런 관점을 이렇게 보십니까? 근데 의인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잠언에 보니까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7번이라는 숫자의 개념이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넘어짐의 7번이면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재기불능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그런 상황에서도 일어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악인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고 못 일어나게 결정하는 것입니까? 의인의 상황과 악인의 상황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넘어졌잖아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못하기도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관점의 차이예요. 시각의 차이예요. 의인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2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악인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예요. 정죄의 시각이 있어요. 스스로를 정죄해요. 일어날 생각 아예 하지 않게 만들고요. 버틸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처 없는 것으로 편한 것으로 도망가게 만들고 피하게 만들어요. 누가 의인입니까?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넘어졌지만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지는 거 다 넘어져요.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도 넘어지고 다 넘어져요. 근데 이런 관점과 시각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쏟아지는 거예요. 인생이 넘어지는가 안 넘어지는가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는가 넘어져 있는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런 싸움을 벌이셔야 돼요. 그럴 때 이런 관점의 변화만 있기만 해도 우리 인생이 크게 달라져요. 상황은 달라지는 게 없지만 우리 인생이 반드시 바뀐다고요. 여러분 이런 관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관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정죄는요 어떤 거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에 보니까 이 땅이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한지 무장하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말씀하면서 14절에 보니까 진리로 허리띠 띠고 의의 호심경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만큼 치열해요. 이때 이렇게 무장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탄띠예요. 탄띠.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죠? 탄띠가 있어야 뭘 걸잖아요. 그 탄띠를 걸고 그 다음에 이 진리입니다. 여기 성경의 진리는요 예수예요. 세상에서 진리는 계몽이지만 성경에서 진리는 예수라고요. 예수로 탄띠를 차고 의라고 하는 호심경, 의는요 하나님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호심경은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붙이는 건데 일종의 전투에서 볼 때 방탄조끼예요. 하나님의 관계로, 좋은 관계로 방탄조끼를 입으면 어떤 것도 뚫질 못해요. 가슴을 뚫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성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요. 제가 이게 성경 공부 때 늘 하는 얘기 있습니다. 은혜 삼각형의 법칙. 삼각형이 있는데 맨 위는 하나님, 이쪽은 나, 이쪽은 이웃이에요. 이웃이 그렇게 미워요. 이유가 뭐냐면 이웃으로부터 쏟아져 부는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쏟아진 은혜가 없을 때예요. 관계성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이웃과의 문제가 생겨요. 이웃이 축복이 안 되고 배가 아픈 경우는 이웃과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면 어떤 것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전투화를 신게 되면 복음으로 무장하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방패를 드시면 적의 불화살에 맞지를 않아요. 이게 맞으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 불평불만이 생겨나요. 제가 잠언 4장을 좀 이따 읽어드릴 텐데 이 사단이요 항상 숨어서 화살을 날려요. 이 화살을 자꾸 맞게 되면 어떤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불평불만이 생겨요. 자꾸. 그러므로 내 입에서 자꾸 불평불만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내가 사단의 화살을 계속 맞고 있구나. 그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를 드셔야 돼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이라고 하는 투구, 철모를 딱 쓰고 그럼 머리를 딱 보호해요. 이 복음에, 이 구원에 확신이 있는 분들은 절대 헷갈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공격용 무기 하나 딱 들었어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좀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 많은 무장이 다 안 나오고 딱 두 가지만 나와요.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나타나는 무장은 두 가지인데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하나, 구원과 소망의 투구 하나,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방패, 특별히 방탄조끼 입는 이유는 이 심장을 보호하는 건데 이 심장을 제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심장은 감정이에요. 감정. 여러분 이게 흥분된 일 있으면 어때요? 머리가 쿵쿵 뜁니까? 여기가 뜁니까? 네, 머리 뛰면 큰일 나요. 네, 여기가 뛰어야 됩니다. 그죠? 쿵쿵 뛰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방탄조끼 입고 심장을 보호라. 다시 말해서 감정을 다스리라고 말하고 투구를 쓰는데 이 투구는요, 어떤 데냐면 머리는 생각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성입니다. 여기를 보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 이 땅의 사탄은요, 그래서 우리 감정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정과 생각에 지게 되면 패배하게 돼요. 저는요, 팔다리 잘렸다고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허리 좀 삐었다고 절대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못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감정이 상처받으면, 감정이 손상을 입으면, 내 가슴이 상처를 받으면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에 기울어서 믿음이 떠나가고 생각이 바뀌어버리면 분별력 잃게 되고 다시는 못 일어나는 분들은 여러 번 봤어요. 근데 팔다리 잘렸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 무장의 개념 가운데 가슴과 감정과 이 생각, 머리를 보호하라는 말에 우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점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공격받아서 우리는 무너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생각을 무장시키십시오. 또 십자가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의의 호심경, 방탄조끼 입고 내 감정을 무장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온전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이 땅 수많은 관점과 시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감정을 잘 다스리실 필요가 있어요. 내 머리를 주님 앞에 온전히 복음으로 무장시키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무너지는 모습이 내 안에 있거든. 이 두 가지를 특히 강조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자의 충고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격려라는 건 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격려는요, 아까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우리 확인했듯이 2절에서 확인했듯이 생명의 시각이고 성령의 시각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러므로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한번 말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인데 하나님의 시각은요,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시각이죠.
하나님의 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말씀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좁은 관점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뜻입니다.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근데 실패를 좁은 관점으로 보면 지금 낙심이고 좌절이죠. 근데 큰 그림으로, 큰 관점으로 보면 그 어려움도 실패도 합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각으로 보는,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가지면 지금 실패가 결단코 실패가 아닌 거예요. 믿는 자에게 실패가 없어요.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궁극적으로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가요? 승리로 간다니까요. 근데 정죄의 관점으로 보면 그거는 뭐예요? 실패일 뿐이에요. 그러나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면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격려하려면, 칭찬하려면 전체를 보는 시각이 있어야 돼요. 전체를 보게 되면 격려할 수 있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격려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때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장의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보지 않고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격려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교정 사역을 몇 달 한 적이 있는데, 영등포 교회에 있을 때 근처에 교도소를 다니면서 그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을 몇 개 만나서 상담을 하는 우리 교회 내에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소년원에 가서 아이들과 대화해 보잖아요. 그 아이들이 왜 거기 와 있는 줄 아세요? 저는 처음에 얘네들이 잘못하는 걸, 이게 뭔가가 잘못됐는지를 잘 모르는 줄 알았어요. 몰라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야기 보면 다 알아요. 지적받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거 잘못됐다고, 너는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거기 와 있는 이유는 대부분 한결같이 격려받지 못한 아이들이에요. 칭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이 대부분 거기 있어요. 자기가 잘못됐던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격려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니까 그냥 글로 가는 거예요. 딴 데로 가버려요, 그냥. 저희 아버지 세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저희 아버지 세대는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버지 세대 80,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지금 80 넘으셨을 텐데, 저희 아버지 세대는 칭찬 잘 안 합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교만해질까봐, 자만해질까봐 칭찬 안 한다는 거예요. 아마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꼭 돌아가실 때 한마디 하잖아요. 얘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네, 알긴 뭘 알아요.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칭찬해주면 어디 덧납니까? 잘한다고 격려해주면 좋잖아요.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다가 꼭 돌아가실 때, 물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건 제가 보지를 못했지만, 여러분 칭찬 많이 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그게 생명의 성령의 관점이 돼요. 그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창세기 32장에 이 야곱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 나와요. 야곱이 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훔쳐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수년간 객지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에서가 이제 이 복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떨리고 힘들까요? 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뭐 간절히 기도하다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서 씨름하지 않습니까? 씨름하면서 엎치락뒤치락 막 씨름을 하는데 이 야곱이 엄청나게 깨집니다. 환도뼈 막 부러지고 이빨 막 다 부러지고 머리털 다 뽑히고 막 찢어지고 피나고 환도뼈 부러지니까 걷지도 못하니까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완전히 깨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 야곱을 축복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봐도 축복한 게 없어요. 이름 하나 바꿔줘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데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의구심이 들더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잠깐이에요. 33장 창세기 3장 딱 넘어가니까 그 축복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신기하게 드러나요. 33장 넘어가면 야곱이 그 몰골을 해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형 에서가 400명 군사 가지고 오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나의 장자권을 훔쳐서 도망가 네가 그래 얼마나 잘 됐냐 보자.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뜩 나타난 야곱이 뭐예요? 거짓골을 해갖고 나타난 거예요.
다 부셔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영 그런 이빨 하나 없어요. 앞에 없고 그 다음에 인사하는데 여기 소갈머리 하나도 없고 그냥 다 찢겨가지고 질질 끌고 와가지고 나왔어요. 그거 보니까 에서가 어때요? 마음에 측은지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정심이 나타나는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란 말이 있죠.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에 있어서의 축복이 뭐예요? 깨지는 거예요. 깨졌다고요. 깨지게 만든 게 야곱에게 있어서는 축복이었어요. 에서의 원수 갚는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승진하고 승승장구하는 것도 복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기만 하면 이게 복이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격려인 거예요. 전체적인 시각이 없으면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전철에서 어떤 아이가 막 뛰어놉니다. 막 이 자리에도 막 신발 신고 올라가고 뭐 이게 매달리고 막 옆에 있는 사람 신문 보는데 툭툭 치고 막 넘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아버지처럼 보이는 사람이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승객들이 보다 못해서 그 아저씨를 칩니다. 당신 아들이요? 조금 이렇게 좀 자제하게 좀 말려줘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버지가 뭐 합니까? 근데 그때 아버지가 화들짝 놀라면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저 아이의 엄마가 지금 죽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해서 제가 잠깐 정신을 놨습니다. 그렇게 딱 말하니까 다 숙연해진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죠? 부분적으로 보면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전체를 보면 격려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격려가 뭐냐?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시각일 때, 부분적인 시각일 때는 아무리 격려해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상처받은 분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좌절 낙심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가서 뭐 말해봐야 이게 격려가 됩니까? 아유 힘들지. 아유 어렵겠어. 잘 될 거야. 위로가 됩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신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 안 그러면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얼마나 더 있어야 우리는 천국 갈까요? 우리가 골백년 신앙생활에도 이런 신앙의 관점의 전환이 없으면 똑같지 않겠어요?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스트레스 받고 여전히 고민하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따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의 싸움은 관점의 전환의 싸움이라고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정죄의 시각을 내려놓고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눌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지만 격려와 위로를 쏟아부어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성장의 동력이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영어에도요 전체적인 계획, 이상향, 뭐 비전, 꿈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런 단어를 써요. 빅 픽처, 빅 픽처, 큰 그림. 하나님께서는요 큰 그림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격려는 아픔을 이해하는 것이지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는 성경적 의미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프고 힘들어서 떠나고 그냥 그만두고 숨고 여러분 이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하는 거 그게 진정한 격려고 위로예요. 우리가 고난당하면 터널에다 비유하죠. 내가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다. 저도 가끔 쓰는 표현인데 터널에 들어가면 힘들죠. 어둡고 컴컴하고 좁고 습하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좀 폐쇄공포증이 좀 있거든요. 비행기 못 탑니다. 잘. 비행기 탈 때마다 긴장해요. 이게 또 이게 도지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뛰어내리면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어쨌든 비상 그걸 다 생각하고 가서 뭐 약도 가지고 가고. 근데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조금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조금 덜한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비행기를 못 타가지고 미국에서 중국 오는데 3개월 동안 배 타고 왔대요. 선교지를 옮기는데 제가 그 얘기 들은 다음에 야, 이건 나보다 더 하구나. 저는 어떤 순간만 넘기면 되는데 그거 못하는 분이 있어요. 좁은 데 있으면 막 불안해하는 분들 있잖아요. 폐쇄공포증 이런 거 있죠. 터널 들어가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왜 터널을 뚫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일 빠른 지름길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터널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터널을 주시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왜 고난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까? 지름길이에요. 전체적인 시각을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터널이 있다 할지라도 폭포수 같은 격려를 체험할 수 있어요. 왜요? 빠르게 지금 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터널을 주신 거 아니에요? 부분적인 것에 보면 야, 어둡다, 칙칙하다, 괴롭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희망이 없어지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전체를 보게 하는 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엽적인 것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어렵다, 지금 우리가 돈이 없다, 지금 우리가 뭐 망한다, 그거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빅픽처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성경에서 이 요셉의 인물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요셉을 통하여 큰 그림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이 고난당하잖아요. 노예살이, 옥살이 하는데, 여러분, 그게 지엽적으로 보고 단편적으로 보면 그를 망하게 하는 어려움의 고난의 끝이지만, 근데 큰 그림을 보십시오. 왜 노예살이, 옥살이 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큰 그림은 요셉을 바로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책이었다. 노예가 아니었던들 보디발의 이 시위대장의 집에 갈 수가 있나요? 이 히브리 아이였던 요셉이, 여러분, 이 감옥에 안 들어갔다면 이 정치적인 이런 거물 것들을 얘가 어떻게 만나, 요셉이요? 노예니까 가능했고 감옥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감옥은 단기적으로 보면 절망이고 끝이지만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큰 그림, 바로에게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때, 이때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상처가 씻겨 내려져 가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했더라?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살았더니 고난이 뭐가 된 거예요? 위로하는 입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사람의 말로 위로받으며 격려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큰 그림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으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육신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 행하라고 하세요. 그게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관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당하게 하고 당하게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거라는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겨싸움을 당했어요.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박해를 받아요. 거꾸로 당해요. 결과가 뭐로 끝나요? 아니하며 다 뭐로 끝나요? 생명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다릅니까? 제가 당하는 상황과 사도 바울이 다릅니까?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부러울 때가 많은데 그는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잘 다스렸어요. 전에 한번 우리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쓸 때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기뻐하라거든요. 주 안에서. 근데 아무리 봐도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기쁘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감정에 기쁘지 않도다, 감정 상하도다를 자족의 은혜로 바꾸는 거예요. 자족이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상황은 기쁘지 않은데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다 당하고 있습니다. 핍박하나 거꾸로 튀긴다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아니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기를 그는 관점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한나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한나는요 상처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못 낳았어요. 지금은 아이 안 낳지만 현명한 처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당시 아이 못 낳으면 이거 인간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여자의 임무가 생산력을 생산하는 거예요. 아들 낳아야 돼요. 그래 그 집이 부자가 되니까. 근데 애를 못 낳아요. 인간 취급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엘가나가 또 다른 아마 아내를 얻었던 것 같아요. 분인나. 이름도 신기해요. 분인나. 이 분인나가요 항상 이 한나를 괴롭히는 거야. 애도 못 낳는 것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상처받죠? 그러면 한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분이나 같은 이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사나 봐라. 나 이혼하면 그만이야. 엘가나 불러다가 이혼 도장 찍으시오. 나 이 집 나가겠어. 난 저런 인간이랑 같이 못 살겠어. 하면 그만이죠.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재밌어요. 한나는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올라와요. 기도해요. 그 문제로 하나님 만나기를 간구한다고요. 한나가 왜 아이를 못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나는 그 일 때문에 기도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원하시는 큰 그림은 그거 아니었을까요? 엘가나가요 한나를 계속 위로해요.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런 말로. 근데 한나가 당신 보니까 내가 참겠소. 위로가 안 돼요. 남편이 그런 말로 오글거리는 말로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기대를 꺼버리면 하나님의 기대가 올라가요. 하나님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자꾸 사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고난당할 때, 상처받을 때 왜 내게 와서 위로해 주지 않나? 왜 나를 찾아오지 않나? 그보다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한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랄 때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당하는 게 위기다, 이 뭐가 위기인지 잘 몰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기도하게 하는 위기인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고난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고백을 했는데 여기서도 고백을 좀 해야 되겠어요.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 기도 안 했습니다. 그게 너무 편한 자리였어요.
이 말이 좀 과할 것 같은데 그 놀고 먹는 자리였어요.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목사가 어디 있는지 이거 알 길도 없고, 신방을 하는지 어디가 있는지도 알 길도 없고. 그리고 제가 7년을 살았습니다. 기도 잘 안 했겠죠. 전혀 안 한 건 아니에요. 네. 지금 입을 허 벌리면서 다들 지금 이러고 계셔서 제가 지금 이 진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오니까 자연적으로 무릎 꿇게 돼요. 왜 유익인 줄 아세요? 기도하게 만들어요. 이런 큰 기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상처받을 때, 못 살겠도다. 여기는 사탄이 우글거리는 곳이로다. 그거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럴 때 한나처럼 하나님의 전으로 기어 올라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큰 그림을 보여주세요. 제가 놀란 것은 이 한나가 이게 기도하는 여인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착각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따로 있었어요. 기도하게 만들어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사무엘이 다윗의 왕국의 기초를 놓더라 그 말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터전을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놀리시네. 하나님의 큰 그림이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한나는 자신의 불행한 문제로 상처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그 자리 떠나지 않고, 그 자리 박차고 나가지 않고, 좀 더 편한 자리, 조금 더 나은 자리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큰 그림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희 다사랑교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정말 망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당할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모면하는 데만 급급해하는 거예요. 왜? 당장 아프니까. 이런 거와 똑같아요. 주사 맞는 게 아프다고 주사 맞지 않고 도망가는 애들이 있죠. 똑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주사 맞는 거 죽기보다 싫어했거든요. 간호사 언니한테 쌍욕을 하면서 막 도망가고, 저희 어머니가 창피해가지고 창피해, 네가 살든지 알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집에 가버리고 저 혼자서 막 도망다니고 그랬었다는 전설에 따라 삼천리. 저는 못 봤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제 어머니가 항상 그래요. 너처럼 이렇게 부사 맞기 싫어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의사고 뭐고 막 쌍욕을 하면서 세상에 저런 욕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막 그랬대요. 여러분, 그러면 병 나요? 안 낫죠. 고난 주시는 이유가, 아픔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 포기하지 않고 이기면 돈이 생겨요. 내 영적인 고난 잘 참고 이기면 돈과도 비교될 수 없는 생명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행하게 만드시고 망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소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상처받을 때 정면 돌파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예배로 자꾸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큰 그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도요, 저는 한국교회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세계 다녀보니까 한국교회만한 교회가 없어요. 세습을 하고 돈을 띵겨 먹고 어쩐다 하더라도 저희 나라 교회만한 나라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정말 대단해요. 저는 한국 교회 사랑하고 여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큰 교회 목사가 돼서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는 것도 헌신하는 일이지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 헌신의 자리, 제 고백은 이 다사랑교회 담임 목사 자리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성도다운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가장 귀한 헌신이에요.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성도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으로 맡겨주시고 큰 그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삶의 자리에서 또 신앙의 자리에서
낙심하는 분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처받는 분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좀 다를 줄 알았다. 교회 다닌 사람들은 좀 뭔가 틀릴 줄 알았다. 그렇게 하소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상황은 이해하지만 사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별 다르지 않아요. 어쩌면 더 못할 수 있어요. 다른 게 하나 있다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고자 모인 거예요. 지난주에 죽어야 다시 산다고 그랬죠. 근데 아직 안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덜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여러분, 그게 뭐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내 옛자가 살아나서 힘들게 하는 것 뿐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불쑥불쑥 그게 올라온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란 성자 같은 많은 이들이 있는 교회라기보다는 형편없는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목도하는 교회예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왜요? 거기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성자가 되시려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성자는 좋은 사람이 딱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끝까지 끊임없이 달려가는 현재 진행형의 사람이 바로 성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뭐예요? 의인 찾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라는 당부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얘기를 막 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처음 들어보신 분이 아마 계실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그를 도왔던 평신도 선교사인데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지원했던 사람인데 평신도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세계적인 이 신학의 석학이죠. 아볼로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제가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28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이야기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제가 이게 굵은글씨 써놓은 거 있죠. 듣고 데려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볼로가 이 세계적인 석학 신학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 같은 분인데 이 세례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배워서 성령 세례, 하나님 진정한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일어나서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틀린 거 아닌가요? 제가 듣기로는 만약에 그랬다면 아볼로가 심한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다시는 강단에 못 섰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에이 평신도도 하는 걸 넌 그것도 몰라? 네 무슨 교수야?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심각한 훼손을 받아요. 지금 아볼로가 이 신학적인 업적이 굉장히 신학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리고 나가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간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비난했다고 그랬습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를 격려하여. 격려했다는 거. 뭐라고 격려했을까요? 아유, 교수님 그럴 수도 있죠. 저희도 뭐 안지 얼마 안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세워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신학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세웠던 격려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요, 지적하고 나무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격려한 것은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말로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더 상처를 받게 만들고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자주자주 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격려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격려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재임 기간에 탄핵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다 내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그림이 보여져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을 하실지. 저는요, 그거 외국 신문 이렇게 BBC판을 제가 보는데 보면 외국 신문들이요, 다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부분이 많아요. 뭔지 아세요? 이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시위를 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다 이거 믿을 수 없다고 다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썩 괜찮은 나라죠. 이상한가요, 지금 말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큰 그림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눌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크게 만드시고 여러분 인생을 크게 세우시고 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